두 마리의 개가 고기 이만한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막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꽤 많은 원숭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야, 제3자인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강아지들이 야 좋은 생각이라면서 원숭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주었고, 원숭이는 일부러 한 덩어리는 작게 한 덩어리는 좀 크게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것을 받은 개가 야 내게 훨씬 작다고 막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큰 쪽을 다시 야 이거 줘봐 하더니 받아들고선 한 조각을 베어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 둘이 똑같지. 근데 이번에 다른 강아지가 걔가 원숭이가 한 입을 베어 먹은 부분 때문에 야 내 고기가 또 작아졌다고, 그래? 또 다른 고기 덩이를 뺏어서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이 손바닥만큼 작은 고기 한 점이었습니다. 그제야 강아지들은 불평하며 싸웠던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불평만큼 후회한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그 당시는 그게 안 돼서 원망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들에 대해 회개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보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섭섭합니다. 이 중간 사이에 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더라고요. 일을 뜻대로 풀리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기도하면 응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입으로 내 입술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지난 월요일 저녁이요, 다니엘 기도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야, 내가 치유하지 않아도,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을래? 그 음성을 제게 주신대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게 치유를, 정말 회복을, 축복을 위해서 찾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린 치유, 축복, 회복,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게 내 기대치만큼 안 되고 정말 뜻대로 안 풀리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썰물 인생이 아니라 밀물 인생처럼 만 가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썰물 인생이 아니라 밀물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을 넓히십시오. 은혜 받는 일을 첫 번째로 놓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린 힘께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초청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보증만 해도, 알고 있다고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바로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대왕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시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납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이죠. 영광의 탈출,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볼 때 모세가 몇 번 대답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 구원 얻은 천국 백성들이 할 가장 큰 의무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사업보다 우선되고, 예배는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고,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여러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예배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인도에 선교하셨다 추방당한 오세혁 선교사님, 제 신학교 1년 후배인데, 이분이 정말 교회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동기들 몇 명, 저같이 선후배들 모아서 형님 얼마만 도와주면 제가 나가서 선교할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때 이렇게 도와줬어요. 도와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짜파게티 그냥 사 먹을 수 있죠. 짜파게티 제가 발음이 이렇게 하면 꼭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짜짜로니 짜파게티 맛있잖아요. 그 막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짜파게티 막 해서 그냥 마트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두 부부가 그 당시만 해도 짜파게티를 구할 수가 없어. 인도에서요. 오늘 짜파게티 정말 먹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서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선교사님 부른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이나 같이 하자고. 한국의 선교팀들이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라면을 남겨주고 갔는데 같이 먹자고.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소고기 먹자 뭐 먹자보다 라면 먹자는 게 더 좋대요. 한국 라면이요. 그래서 막 라면 먹고 나오는데 짜파게티 한 봉지 있지 않습니까? 5개들이. 그걸 선물로 주면서 이거 가져가시라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고백했는데 그렇게 응답하신 걸 두 부부가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정말 여러분, 인도는요, 카스트에서 제일 빈민층은요 진짜 비참해요. 얼어 죽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불을 나눠주겠다 마음을 주셔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더랍니다. 생활비를 쪼개 써야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한 교회에서 기도 중에 연락이 왔대요. 100만 원을 보냈다고. 시골 교회인데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모인 헌금을 하나님께 그곳에 필요하니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포를 몇백 장을 사서 그 사람 나눠줬다는 거예요. 또 정말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 쌀을 나눠줘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그래도 500명한테 나눠주려면 250만 원 정도가 필요했대요. 평소 연락이 없던 이모님에게 전화가 가서 선교사님 땅을 팔았는데 250만 원 정도가 생겨서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께 보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가 참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또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혼자, 이분은 싱글 선교사예요. 단체에서 파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센터도 없고 집을 얻어서 혼자 정말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언제 죽음 당할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서 혼자 기타를 메고 전도를 나가라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아프더랍니다. 원래 몸도 안 좋은데 인도의 그 습한 공기도 날씨도 맞지가 않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깨끗해질지어다, 다른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낫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더 아파지더래요. 막 눈이 돌아가고 오징어 막 불탔는데 말리는 것처럼 막 몸이 비틀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께 다 쏘였대요. 내가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여기 가락에서 여기 안 온다겠는데 하나님 가락에서 왔습니다. 날씨도 덥고 습하고 미세먼지에 애들도 아프고 사모도 아프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참고 선교했습니다. 남들 다 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뭡니까? 지금 사모가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기껏 내 사모 하나, 우리 자녀의 가정 건강 하나 책임져주지 못합니까? 1시간을 투정과 원망에 그 막 기도함 쏟아져 나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한 음성이 가슴 속에 들리더랍니다. You dust. 뭡니까? 너는 먼지다. 그 한마디에 꼬꾸라졌어요. 나는 창조주 앞에 흩으면 흩어버릴 먼지밖에 안 됐구나. 그래,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 살려주셔서 감사,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병신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데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요, 드라마틱하게 사모의 손과 눈동자가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형님,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땡깡 쓰기도 하지만 우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그럼 주님 때문에 때론 손해보고요, 욕을 먹고 박해받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거친 산이든 높은 들이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못하는데 모세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이건 노예가,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왕의 기병대가 쫓아오는 다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여러분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기적을 체험하고 뒤쫓아오던 애굽 왕의 기병대, 당대 최고의 기마부대가 물에 수장당한 것을, 광경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홍해의 기적을 본 지 3일 만에, 일주일도 아니에요, 3일부터 감격과 감사 다 잊어버려요. 대단하고 찬란했던 뭔가를 기대했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자요, 감사와 찬양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전문가였습니다. 물이 있으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배가 부르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불평하기에, 여러분 불평의 유통기한은 없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금방 은혜 받고 또 불평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한번 맺어진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여러분 유지하는 데는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지면 채워야 하듯이요, 우리도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에 관한 영원한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합니다.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특별 호렙산 새벽 기도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수요일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금요 예배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속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눈물과 기도, 마음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은혜를 키워나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줄인다는 게 뭡니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새끼새들이, 이게 악망이란 표현이에요. 새끼새들이 주를 악망하는 자, 새끼새들이요, 정말 어미새가 왔을 때 먹이를, 어미새가 먹이 놓을 때 새끼새들이요 1번부터 2번 3번 줄 서서 형님 먹고 동생 먹고 이게 앉잖아요. 서로 목을 막 서로 달라고 막 입을, 이게 은혜를 악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사모함,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모함이 이렇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림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길 축원합니다. 벌써 11개월 17일이 지난 올해 초신년 금식성에 1월 1일 날 짧지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장성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목사가 장례식장에서 할 말 있게 신앙생활하라. 어느 분 장례를 치르면요, 은혜 받는 일하면 새벽기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살고 충성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분을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이 권사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본받으십시다. 이분의 예배 생활 본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본받으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으십시다. 장례식장에 축제가 되고 설교도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할 말이 없대요. 예배도 띄엄띄엄.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충성 헌신은 그 삶에 찾아볼 수도 없고, 기도 생활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산 자들, 장례식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맨날 불평하고 용서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여러분 불성실할 때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도 천국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실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십시다. 여러분, 벌써 11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통기한 음식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곰팡이가 피고요 썩어요. 잘못 먹으면 탈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썩을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덩어리, 은혜덩어리 되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둘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인터넷을 통해 많이 회자되었던 어느 나이 많은 대학생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이며 학과는 고생학과입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신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대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교과목은 기다리기, 인내하기, 버리기, 포기하기, 깨어지기, 내려놓기,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기, 순종하기,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으로만 살아가기가 있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제 고집을 버려야 되고, 제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낙찰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 졸업 선물이 주어집니다. 소망, 기쁨, 문제 해결, 평안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 한 번만 살짝 감아주세요. 어서 졸업해서 헌신과 충성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데로, 정말 노정대로 갔어요. 내가 살던 데 신광야를 떠나 다른 데를 갔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도 물이 없는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어요.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의 기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기쁨도 있지만 사실 길도 험하고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으면 편합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때론 적들도 많고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덤벼들기도 하고,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직장에서, 때론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없는, 예수 없는 안정보다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광야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지금까지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기 연민입니까? 가족입니까? 서러움 등으로 움직인 사람도 있어요. 또 감정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단순히 안정과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입니까? 여러분 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두려워도, 때론 무서워도 말씀 앞에 하나님께 뜻을 두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현실이 아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주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들으십시오. 어려움의 아픔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깨어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핍박 중에 중국 교회 지도자의 간증을 한 선교단체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런 핍박 중에서도 예배드린 용기에 대해 듣는 사람 대부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물었고 저희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할 줄 아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핍박 중에서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깨어있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니 그래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핍박 중에 견디고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전성기는요, 내가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 박수 받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요 교만해서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요, 고난 중에서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안 돼도 주를 더 붙잡고 사는 때가,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부서지고 쪼개지는, 여러분 돌하고 쇠가 있어요. 돌은 똑같이 불을 떼면 돌은 쪼개지더라고요. 근데 쇠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서지고 쪼개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안 되는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사는 존재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든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게 실패하고 쓰러지려고 해도 안 되는, 이상해 보이는 특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말씀과 주님 앞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썰물 인생이 아니라 밀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만 가지 복이요 밀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전한길 강사 아시죠? 공무원, 이분은 출신도 별론데요 완전 밑바닥까지, 사업 크게 했다가 밑바닥까지 망했습니다. 그때 부채가 30대 25억이었대요. 근데 그 절망 속에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신령한 음료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뜻을 줬는데 스스로 타락하지 말자. 사람이 사업 망하고 힘들면요 술이나 막 방탕해서요, 제가 이 노숙자들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서울에서요. 근데요 아들하고 부인이 왔는데도 필요 없대요. 사업 실패하고 나니까요 스스로 타락하지 말자.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에, 성경 말씀의 뜻을 준 10가지를 가지고 말씀의 뜻을 두고,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시키는데요 10년 만에요 소득세만 25억을 내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죠.
25억 수익이 아니라 소득세만 25억을 냈대요.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스스로 타락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은 마약과, 그래서 정말 감옥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 지금은 에티오피아에서 영혼을 살린 선교사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했던 그 권우중이라는 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전으로 자기 삶이 바뀌었고,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대충 다니고 술과 담배, 타락과 연예인들의 그 더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자녀가 아프고 부인이 죽는 병에서 내 죄가 이런 죄값을 치르는구나 철저히 깨닫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요 10몇 년 동안 방송할 때 CF 하나 보다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CF를 주시고요. 그 머리도 이렇게 막 바른 치킨 그걸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만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축복의 길로 가면 좋은데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왜 무리 없는 그 험한 현실을 만날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는요,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코너에 몰릴 때, 바닥에 떨어질 때, 그럼에도 무리 없을 때, 뜻대로 안 될 때도 내 마음을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을 성숙하게 원하시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대학교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밑바닥까지 낮출 때도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어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체질에 익숙한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낮추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반석에서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호렙 거기서 치니까요, 이만한 구멍이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역사적 자료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 즉 바위를 치자 반석이 갈라지며 생수가 쏟아났습니다. 그 반석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희 교회가 정말 해마다 6월부터 7월까지 40일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마치죠. 많은 응답과 회복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호렙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호렙산에 기도했던 게 지금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호렙산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집 없는 분이 집이 생기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생수를 내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죄된 부분을 들춰내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신령한 음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수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요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에서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료를 마십시오. 저는요 정말 목사로서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오늘 저 녹동에서도 오셨어요. 정말 모든 분들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서
광야 같은 인생이 정말 백합화처럼 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날마다 주님께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디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어떤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온갖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복을 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밀물처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사십시오. 기도가 요즘 센스가 조금 날씨가 추워져 떨어지면 제가 기도가 올리면 여러분들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기복신앙이 무조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더욱 요즘 같은 세상 교회 다니고 믿음대로 살면 바보 멍청이 소리 듣습니다. 또는 교회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 안 둬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살던 분들이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가정간에 막 다툼도 일어나게 합니다. 어떻게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제가 문자도 보냈죠. 여러분 여기서 지명하다는 것은요 영어로 포인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핀셋으로 꼭 집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수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콕 집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 로마 4장 17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바랄 수 있는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는 걸 믿습니다. 100세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요 90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나중도 어렵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의 뜻을 두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믿음 안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간구란 뜻은요 애원, 추극, 군색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동사로 쓰이면 부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내 부족함과 무능함과 약함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요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사신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계십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단한 분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서 냉랭한 심령으로 오늘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와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뜻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정도 사업도 일어날지어다. 몸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수술 앞두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상자를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메마른 광야에 생수를 터뜨려 줍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며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요, 2주 전인가 있었던 한국 CBMC, 즉 기독교 실업인들이요, 한국의 기독교 실업인들이 여수에서도 한번 모였었죠. 기독교 실업인들 대회가 있어요. 집회가요. 그 중에 기독교 여성 CBMC,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 사업가들이, 전국에 있는 사업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여성대회에서 간증하신 분이 울산 지부의 그 대표됐던 박혜정이라는 분이 간증이 글에 나와서 제가 읽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성 사업가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아이는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를 지탱해주는 지지대에서 그네가 끊어지면서 쇠고리가 저희 아이의 머리를 때렸고 큰 못이 빠지면서 아이의 눈을 찌르는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 눈에서 피가 철철 흘렸고, 저는 한 손으로 피를 막고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 눈은 부어올랐고 의사 선생님은 실명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식해달라고 요청하자 의사 선생님은 신경을 다치면 이식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하면 다른 한쪽 눈까지 실명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눈동자 때문에 찢어진 눈을 꿰맬 수 없으니 그냥 아물어야 된다며 시간이 더 지나야 눈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다지 그동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평탄한 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와도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의 눈을 낫게 해주시면 일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지난 후 의사 선생님은 신기하게도 그 큰 못이 눈동자와 흰자는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 말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후유증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겼다고 할까봐 일주일씩 다른 병원을, 안과가 유명한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존재로 이루어지는 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과 같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기적이란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제 아이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믿지 않던 친정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 아들은 지금 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수원의 한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그 당시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인생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요,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정말로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심을 믿은 거, 수많은 사람 나를 꼭지 포인트 아웃,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 제한하고 이건 못 하실 거야,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만 또 교회에서만 말씀 들을 때만 가둬놓고 살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면요,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붙으면 능력의 불이 붙고요, 이 능력의 불이 붙으면요 권능의 불을 붙고요, 권능의 불이 붙으면 기적의 불이 붙고요, 기적의 불을 붙으면 승리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을 붙으면 축복의 불이 붙고요, 축복의 불이 붙으면 부흥의 불이 붙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마트에서 제가 종종 얘기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트 가기 전 이빨도 썩고 해서 엄마가 초코 쿠키 좋아하는 5살 아이에게 말합니다. 절대 너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그래야 너 마트 데려간다. 네 엄마,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막상 마트에 가니 얘는 초콜릿 쿠키만 보입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엄마가 정색하면 혼냅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좀 돌다가 참지 못하고 다시 사달라고 합니다. 너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약속했지? 아이는 절망입니다. 이제 계산대만 통과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카트에서 벌떡 일어나서 애가 모든 사람 다 크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콜릿 쿠키를 사줘라. 근데요, 주변에 믿는 사람 다 감동받았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주변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요 초코 쿠키를 사줬는데, 그렇게 쌓인 초코 쿠키가 애 키만큼 쌓인 거예요. 10박스가 넘게요. 이 아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포인트 꼭 집어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일,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무불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참지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 썰물처럼 빠져가는 삶이 아니라 밀물처럼 밀려오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를 마시고 그 안에 기도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며 만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밀물처럼 밀물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드리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